교회는 성도의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 후 교회는 수영 로터리 일대의 땅을 3,500평까지 넓혀 나갔다. 10여 년 사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도 컸기에 교회는 계속 성장했고, 그에 따라 교회 비전도 키워나가며 또다시 성전 재건축이라는 숙제도 맞닥뜨려야 했다. 그때 우리는 미리 앞서 얻은 교회 주차장 땅에 10,000명 이상을 수용하는 성전을 새로 짓자고 의견을 모았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였다. 교회 안에서가 아닌 교회 밖에서 뜻하지 않은 반대가 거세게 일어났다. 교회 주변의 주민들이었다. 그동안 수영로교회가 커지면서 로터리 주변은 주일마다 혼잡 그 자체였다. 주차 문제로 시끄러웠고 몰려오는 교인들로 교통이 마비되곤 했다. 교회 주변의 주민들은 수영로교회가 더 커질수록 자신들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 대대적으로 성전 건축을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 반대에 부딪혀 성전 건축은 설계도를 그리는 선에서 멈추고 말았다. 교회 일을 하면서 한 번도 그런 반대에 부딪혀보지 않았던 우리는 이제 주님의 뜻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때 IMF 사태가 터졌다. 이 나라 경제에 시급한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그러자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해운대구 우이동에 위치한 땅 주인들 80여 명이 합세해서 내게로 몰려온 것이다. 수영로교회가 자기들의 땅을 사달라는 것이었다. 그 땅은 요지 중의 요지였다. 그 넓은 빈터만 빼면 주변이 온통 아파트 단지였지, 해운대와 광안리를 잇는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어 부산의 핵심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한마디로 금싸라기 땅이었다. 그런 넓은 땅이었기에 공동 소유자가 80여 명이나 되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자원해서 그런 땅을 팔려고 나선 것인가? 당시 IMF라는 게 이유였다. IMF로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고 그 바람에 땅을 쥐고 있던 사람들은 조바심이 안 날 수가 없었다. 어떻게든 빨리 땅을 팔아서 은행 빚을 막는 게 최선이라 판단했다. 조급해진 그들은 빠른 시일 내에 그만한 땅을 살 수 있는 적임자를 알아봤는데 그 결과 수영로교회가 그들의 선택을 받은 격이었다. 수영로교회는 부자교회라는 소문이 돌았던 까닭이었다. 그들은 날이면 날마다 내게 몰려와서 땅을 사라고 졸라댔다. 세워둔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사란 말인가. 이 문제를 놓고 당회와 의논했더니 장로님들은 목사님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내가 결정해야 할 차례였다. 이때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떡을 넣어주시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이 떡을 안 먹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돈이 문제는 아니었다. 일찍이 하나님은 주의 일에는 반대만 없으면 다 된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던가. 반대가 없는 일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믿고 일을 추진해 나갔다. 과연 일은 처음부터 잘 되어갔다. 땅 주인들과 땅값의 타협점을 찾다 보니 처음 제시한 가격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값으로 땅을 매입하게 되었다. 거저 얻은 거나 다름없었다. 땅을 산 뒤 새 성전 부지를 보고 온 우리 교인들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좋은 땅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땅은 몇 년 전 우리가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 50만 성도를 목표로 사흘 동안 대집회를 할 때 우리 교인들 전체가 땅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바로 그 땅이었다. 50만 성도를 보내주소서. 그때 우리는 바다를 매립한 그 땅에 무릎 꿇고 우리의 비전을 아뢰며 눈물로 기도했었다. 그렇게 기도했던 그 땅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동안 하나님은 이 땅을 얼마나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을까? 이 사실을 생각하니 우리는 울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곧바로 대대적인 기도회부터 시작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부터 합심 기도회, 특별 기도회 등등 몇천 명씩 모여 기도하면서 믿음의 불을 지펴나갔다.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무슨 난리가 난 줄 알았다고 했다. 모 아파트 단지에서는 새벽 4, 5시만 되면 사람들이 어디론가 몰려가는 바람에 불신자 한 사람도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교회까지 따라왔다가 예수 믿게 되는 일도 생겼다. 그때 그렇게 대대적인 기도 운동을 벌이게 된 배경에는 새 성전 건축을 앞두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큰 성전을 지을 생각에 마냥 들떠 이대로 성전 짓는 일에만 몰두하다가는 도중에 주저앉을 수도 있었다. 교회들이 건축하다가 부도나고 건축하다가 분란이 생겨 풍비박산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커지는 만큼 믿음의 분량이 커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큰 일을 하려면 믿음도 그만큼 커져야 하는데 일은 크게 벌려놓고 믿음을 확장하지 못하면 결국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얼마나 빨리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느라에 신경을 쓰느라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되는가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이다. 믿음의 분량이 차야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도 감당할 수 있는 까닭이다. 교회가 기도로 믿음을 채우지 않으면 큰일을 앞두고 자꾸만 시험에 휘말린다. 교인들은 건축 헌금을 하려니 시험에 들고 안 하려고 해도 시험에 든다.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성전을 다 지은 뒤에도 골칫거리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전을 짓기에 앞서 가장 시급한 일은 교인들을 믿음으로 무장시키는 일이다. 믿음으로 무장되었을 때 성도는 기쁨으로 성전을 지어 바칠 수가 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다. 믿음의 눈이 뜨였기 때문이다.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은혜 중에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교회 안에는 수많은 기도 간증이 쏟아져 나왔다. 교회를 새로 지어 이사하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의 선물들을 우리 교인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미리 받는 것 같았다. 취업, 출산, 병 고침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의 사건들이 날마다 쏟아졌다. 그 증거가 11조로 나타나고 감사 헌금으로 나타났다. IMF 기간이었는데도 한 해 결산은 1년 전보다 20에서 30% 더 많게 보고되었다. 한 해 수입을 결산하는 자리에서 교인들은 주님께서 채워주신 물질의 복에 감사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기도회의 축복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교회 안에는 합심 기도의 능력이 충만했다. 교회 전체가 기도로 들끓는 분위기에서 교회가 이루지 못할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는 어떤 걸림돌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건축 문제로 시험 드는 이가 없었고 건축 과정에 착오가 생기는 일도 없었다. 물질도 충분히 채워지고 사람과 교회도 견고하게 세워져 나갔다. 우리는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단숨에 성전 건축의 고지로 달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알았다.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부산 지역 복음화도 멀지 않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통일도 멀지 않았음을, 이 나라를 통해 전세계 복음화의 꿈이 이뤄지는 날도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게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